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어요. 헌금하려고 땅을 팔았는데 그거를 전부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려서 죽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헌금을 떼어 먹다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만 했구나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김반성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로 설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조만간 이거 설교할 건데 괜찮냐 했더니 이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바꿨어요. 그냥 하게 둘 걸 그랬습니다. 그냥 이 어려운 본문은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이렇게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 걸 할 걸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불편한 내용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35절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죠. 3,000명의 새 가족이 생겼어요.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먼 곳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여행 경비를 가지고 왔겠죠. 딱 맞춰서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또 넉넉해서 여유롭게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적게 남은 사람은 적게 남은 대로, 많이 남은 사람은 많이 남은 대로 다 모았어요.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함께 썼습니다. 한 사람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자발적 나눔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죠. 이번에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남자만 5,000명,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0 가정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겠죠. 5,000 가정이라고 계산을 하면요, 아무리 못해도 15,000에서 2만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새 가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번에는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었지만 이번에 들어온 새 가족들은 다 함께 있는 사람들,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극빈층,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리켜요. 우리는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우면 가난하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가난은 진짜 누군가 안 도와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최극빈층의 사람들을 말해요. 수만 명 되는 새 가족들 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극빈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 나눔이 일어났어요.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 지체가 굶어 죽지 않도록 십시일반으로 구제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팔았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구제헌금을 냈어요. 사도들은 그거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죠.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는 있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최극빈층 사람들의 형편이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와줬다고 그게 바로 이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도와줘야 돼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내는 손길이 아름다운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되었어요. 하지만 도움에 필요한 손길도 계속됐죠.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넉넉하게 돕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구제헌금이 항상 빠듯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냈어요. 요셉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구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큰 액수를 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했어요. 요셉 너야말로 위로의 아들이구나. 요셉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요셉의 그 구제헌금이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성도들도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그 큰 금액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요셉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사도들은 요셉을 칭찬했고요. 성도들은 요셉을 존경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뿐인데 의도하지 않게 큰 명예를 얻게 됐어요. 이걸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구제헌금을 내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땅을 팔았죠. 요셉에 냈던 구제헌금만큼 액수가 컸어요. 이거를 이제 사도들에게 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요셉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를 내지 않죠. 일부만 냈습니다. 일부만 내면서 이거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했죠.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췄어요. 남편 아나니아가 구제헌금을 낸 그 자리에서 죽었죠. 아내 삽비라도 3시간 후에 같은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전부를 내지 않고 일부만 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부를 내야 되는데 일부만 들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죽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5장 3절 4절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죠. 한글 성경이 이게 옛날 말이라서 땅을 팔기 전에도 그건 너의 땅이 아니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너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려요. 이 부분을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죠. 땅을 파는 것도 두 사람의 자유였고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는 것도 두 사람의 자유였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땅을 팔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사도들도 두 사람에게 땅을 팔라고 하지 않았고 전부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일단 구제헌금을 내는 동기가 잘못됐죠. 게다가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꾸몄어요. 속였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일부를 들여서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두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성급하게 심판했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베드로가 죽였다고, 베드로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함께 읽은 4절 5절을 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 왜 하나님을 속였냐?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지, 꾸짖는 말만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아나니아를 심판하신 거죠. 베드로는 책망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를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찾아왔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땅 판 값 이것뿐이냐, 나에게 말하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회개할 기회를 줘요. 삽비라가 남편처럼 거짓말을 하죠. 예,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삽비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죄송합니다, 전부를 드린다고 서원했는데 못 지키겠습니다, 이것만 드릴게요,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두 사람을 심판하셨죠. 그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5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두 사람의 거짓말은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어떻게 한대요?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짓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짓말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테스트합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건너왔죠.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이 물이 떨어진 상황,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연달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물을 주시도록,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물이 없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르잖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고 부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어요. 요셉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도 구제연금을 내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웠죠. 전부를 내기는 싫은데 명예는 얻고 싶었어요. 전부를 드리기는 아까운데 또 그거를 드려서 받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를 감춰놓고 자기를 위해서 전부를 내는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꾸몄어요. 포장했어요. 가식이고 위선이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남자만 5,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기적을 봤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봤잖아요. 초대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말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해도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합니까? 사단이 가득하다고 하죠. 사단이 두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래요. 이 가득하다가 사도행전의 다른 말로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가득하다와 충만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가득하다와 충만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가득해져서 자발적 나눔을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으로 가득해져서, 욕심으로 가득해져서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전부를 구제헌금으로 냈다면, 두 사람은 욕심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전부를 내는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자랑했습니다. 모두가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는데 두 사람이요, 자발적 나눔을 망가뜨렸습니다. 순전한 헌신을 오염시켰죠. 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눴어요. 요셉이 한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 그 큰 액수를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어요. 요셉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욕심의 마음으로 서원했어요. 전부를 드리기 아까워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꾸미고 포장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욕심을 틈타고 들어왔죠. 두 사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사탄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에게 사탄이 거짓말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거짓말했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모르잖아. 너희만 둘이만 입 잘 맞추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사탄의 거짓말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일을 마음에 두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도 괜찮을 거야, 그 일에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죽은 이유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248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248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성경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과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가르쳐요.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해지고 사단으로 가득해지기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성령으로 가득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가르쳐요. 두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면 순종에 성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면 순종에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이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성경도 말하잖아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이겨요. 나를 사로잡아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이기는 거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시면 안 돼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두 마음의 싸움에서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자꾸 승리하니까 그게 너무 비참하다고, 그게 너무 절망스럽다는 탄식의 말씀이 나와요.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 그게 너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게 나를 괴롭게 힘들게 만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제발 저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럴수록 더 간절히 부르짖는 말씀이 나오죠.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 너무 괴로워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돈이 없어서 비참하십니까?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혀서 비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비참하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비참해집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은요, 자존심이 짓밟힐 때 비참해져요.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게 중요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 칭찬받지 못할 때 비참해지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너무 형편없음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너무 보잘것없음을 깨달을 때 비참해지죠.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면요, 없어도 비참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불편하죠. 없으니까 괴롭고 힘들죠. 하지만 비참하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없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질 때 비참하다고,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간절한 사람은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절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입술로 그냥 외우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게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죠. 나에게 그게 간절하지 않으면요, 그거 안 이루어져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 뿐이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절망하고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냥 힘든 채로 살아가죠. 불편한 채로, 괴로운 채로 그걸 감당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게 간절한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좌절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인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중요하게 원하는 것들, 그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중요한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 때문에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날 메시지 보내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장 33절, 우리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우리가 흔히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해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우리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묻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정말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가 그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그렇지 하면서도 그거를 못 고치고 못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알아요. 알지만 그게 여전히 나에게 소중해요. 그게 내 삶의 일부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 왔던 것이고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마음을 먹어도 또 똑같이 원점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마음이요, 청소하기 어려운 그 작은 틈새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 손에 닿는 것 같으면서도 손에 안 닿아요. 보여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안 닿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정말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만 하는,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되어서 그걸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 먹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드러내지 않아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아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은혜를 받으면 돼요.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보내드린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무언가를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오픈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힘을 잃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는 횟수는 줄어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에 달려있어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거짓말이고 사단의 속임수예요. 모든 일은 은혜 받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발적 나눔, 요셉의 큰 헌신, 모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제발 저 좀 건져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비참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럴수록 더 간절히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해지는 일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뒀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욕심을 더 크게 키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성령의 감동을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사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으로 채우지 않고 욕심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기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는 일에 마음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